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성경의 룻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는 이 메시지가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깊은 돌봄과 사랑,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자비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요. 그때 아마도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팔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압으로 간 그 가정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삭을 주워가면서 입에 풀칠은 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태였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이보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게 절망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다
그러면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절망적인 것이죠.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빠져 있는 절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빠져 있는 절망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 상황적 절망이거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적 절망보다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더 어려운 절망은 존재적 절망이거든요.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영혼이 빠져 있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존재적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건져냈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죠. 그게 모든 인류가 빠져 있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존재적인 상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이거를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많은 분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개가 주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 불난 주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그 주인을 살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훈훈한 이야기들도 들으면 눈물이 쭉 흐릅니다.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면 이게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뭘까요? 이런 걸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다 내가 죄인이죠. 나도 죄를 지었죠. 이건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내 죄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못된 습성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리하게 굴면 터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리하게 굴면 건방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옷을 요란하게 입으면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꼴불견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재는 저울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재는 저울인데 나를 잴 때는 시장에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저울처럼 넉넉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잴 때는 정육점 주인이 재는 그 저울처럼 일치에 오차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나의 죄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다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난 것이죠. 내가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낱낱이 보면서 성경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단 이걸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를 그냥 두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조금 부끄러운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지, 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는 걸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죽는 거.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사단이 나를 끄는 대로 끌려간다. 기분 나쁘지만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했거든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다 보니 더 많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 불행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고통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지옥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어선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말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서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지옥에 대해서 단 1%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지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심각하다. 근데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엄청난 고통이 영원히 따르게 된다. 근데 여기 또 세 번째 또 하나의 절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런 절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절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있는 상태 같은데, 왜 그러냐? 심각한 죄 때문이다.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게 하나, 둘, 셋의 절망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 룻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하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살펴보았던 고엘, 기업 모르는 자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고엘 제도는 나오미 같은 집,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거기서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는 이런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거든요. 일단 그 집이 지금 도저히 스스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땅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집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땅을 살 수도 없어요. 이 집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살 만한 돈도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집의 땅을 이전에 팔았던 그 땅을 자기가 돈을 내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이 땅 갖고 살아라라고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내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아니라 대가 끊어진 이 집의 호적에 넣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집을 살리려고 하는 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친척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이걸 받게 된다면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내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 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애는 내가 키워야 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애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심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 무르는 자 제도가 거의 시행이 안 됐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무르는 자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데 말이죠.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당신이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그것을 보아스가 받아들여서 그러겠다고 은혜를 베풀어야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자 1번이 아니었고 2번이었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집에 기업 모르는 자가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겠다고. 이 사람이 그러겠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나오미 집에 팔았던 땅을 다시 자기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리고 산 다음에 나오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오미와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은 결국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 땅이 넓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룻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그 집에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애를 또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 애도 아니고 이 집의 애가 되는 것이고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신이 1번인데 안 하겠다고 말하면 내가 2번인데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이 증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자가 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것인데 보아스가 해 주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그냥 다 베풀었기 때문에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 돈으로 땅을 사야 돼요. 또 애를 낳아서 키워야 돼요. 그 애는 내 애도 아니고 그 집의 애가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집의 사람들을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여 받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고 물에 빠진 거나 다름없었던 한 가정이 살게 된 것이죠.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보아스 입장에서는 값비싼 공짜를 준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물에 빠진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딱 하나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기업 무르는 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어떤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닌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쉽게 말하면 공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순전히 공짜로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는 모든 사람,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순전히 공짜로 그 물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룻과 나오미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알 것은 이게 값싼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공짜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신기하게 누가 저한테 그냥 공짜로 책 가져가세요 그러면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거저 가져온 건 안 읽게 돼요. 근데 돈을 주고 사거나 누가 소중히 저에게 선물한 책은 꼭 읽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짜로 얻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절대 공짜는 공짜인데 값싼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당하며 죽어가야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공짜인데 그러나 엄청나게 값비싼 공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로 절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 대부분도 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물에 빠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계속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더더욱 물에 빠져 있는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들에게 밧줄을 던지든 튜브를 던지든 심지어는 나무막대기라도 던져가지고 그들이 그걸 잡고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물에 빠져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무슨 계기가 없어가지고 무슨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분들에게 가족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대상 1번은 여러분의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를 포함한 지인들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새생명 축제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품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주님,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0월 20일 날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 오자고 말해야 합니다. 거절할 겁니다. 거절하면 그분에게 당신 물에 빠진 상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더 안 나오거든요. 겉으로는 내 평생 소원이야. 한 번만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돼요. 우리 준비팀에서 이미 지금까지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그날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저는 그날 전날 메시지, 설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준비하고 잘 준비할 겁니다. 한 번의 설교가 지옥행으로 가던 사람을 천국행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할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의 키워드는 그 누군가입니다. 앞에서 영상에서도 우리 노장로님의 짧은 간증이 있었지만 대학교 때 그 누군가가 장로님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주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럴 겁니다. 저 아세요? 저 기억하세요? 당신이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당신이 나를 교회로 초청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여기 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에서 혼자 밥 먹고 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번에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